자, 오늘은 우리가 한국에서 어릴 때 많이 들었던 시 한 편을 제가 읽고 오늘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누구의 시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그렇죠. 정몽주의 단심가입니다. 나라 고려는 부패되고 멸망으로 가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지만 이제 나라가 망하고 왕조가 바뀔 것이 너무나 자명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배운 신념 때문에 충신불사 이군이라 해서 두 명의 왕조를, 두 왕을 섬길 수 없다라는 그 신념이 철저했기에 그는 이 단신가를 외치고 죽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정몽주 그러면 정말로 충성스러운, 세상의 때가 바뀜을 알면서도 그래도 자신이 배운 신념에 따라 충성스럽게 그 신념을 지키다 죽어간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충성스러움과 신실함이 그리고 의로움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념이라고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정몽주이기에 우리는 모두 그를 존경하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떤 면에서는 이전 왕조를 섬기다가 배신하고 새로운 왕조를 시작하면서 끝내 정몽주를 죽였던 그 이씨 왕조에 시작하는 사람들, 물론 새로운 왕조를 시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들은 배신했구나, 욕심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왕조를 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깁니다. 그리고 우리 거의 모든 사람들은 정몽주의 그 충성심을 칭찬하고 배신자들에 대해서는 손가락질을 하게 되죠. 자,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배신자들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우린 충성이라는 이 가치를, 신실함이라는 가치를 어릴 때부터 열심히 배워왔기 때문에 말씀에서나 혹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배신자들이 등장하면 거기에 분노합니다. 그것이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 어떤 다른 나라에 가면 좀 가치관이 달라질지 모르지만 특별히 유교적인 사고방식을 지니고 자라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분명하고 또 대부분의 인간 정서, 양심의 이 신실함이라는 충성스러움이라는 개념은 가슴 속에 박혀있는 아주 기본적인 정서이기 때문에 배신자들을 보면 화가 나죠. 오늘 본문에는 저희들이 읽은 본문에는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배신의 사건 2번이 등장합니다.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죠. 가룟 유다와 베드로죠. 똑같이 배신하지만 그들의 결과는 전혀 다르지요. 심지어 가룟 유다는 서양에서는 가룟 유다의 키스라는 이 표현이 모든 사람에게 겉으로는 키스하면서 사랑을 보이지만 실제 그의 마음속에는 가증스러운 배신이 담겨있는 그런 위선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하나의 표현으로 아주 정착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키스. 유명한 그림도 있고 서양 사람들이 흔히 그런 가식적인 사람의 표현을 보면서 저건 유다의 키스야 라고 가리킬 정도로 서양 역사에서 배신자의 대명사로 남았죠. 하지만 유사하게 배신과 실수했던 베드로는 지금 우리에게 배신자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충성스러운 제자로, 순교자의 모델로 남아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오늘은 이 두 사람의 배신과 그들의 인생 뒷모습을 살펴보면서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이 그 차이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가룟 유다와 베드로, 그들의 모습에는, 이 배신에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차이점은 가룟 유다는 의도에 따라 배신을 했고 베드로는 의도가 아니라 얼떨결에 상황 속에서 배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공통점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예수님은 두 사람에게 각자 너희들이 나를 배신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자신이 배신할 것을 미리 들었던 두 사람, 하지만 예언에 따라 동일하게 배신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인생의 모습, 과연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어떤 면에서는 제자들의 깜짝 놀라는 충격적인 예수님의 발언으로 시작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심령이 괴로워하시면서, 마음속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시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주님이 정말로 어떤 내용을 강조할 때 이 진실로라는 말을 두 번 강조합니다. 오늘 이 두 말 속에 다 등장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주님은 고통스러워하시며 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누굴까 도대체? 누가 도대체 배신할까? 서로 물어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예수님 품에 누워서 직접 예수님께 묻기도 합니다. 주님, 누굽니까?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진지하셨고 고통스러움 속에서 이 말씀을 꺼내고 있지만, 제자들은 비록 그 말씀을 들으면서 수군대긴 하지만 정말로 자신들 중에 누가 배신할 거라고 믿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12명의 제자들은 지난 3년 동안 동거동락한 어떤 면에서 생명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적도 여러 번입니다, 이미. 하지만 그때마다 그 위기를 넘겼습니다. 함께 배가 고플 때도 있고, 함께 위기를 넘길 때도 있고, 함께 기적을 경험하며 기뻐할 때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희노애락을 지난 3년 동안 함께 했던 진리의 공동체고 생명의 공동체고 기적의 공동체였습니다. 자신들 가운데 누가 배신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죠. 그래서 주님께서 주여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그가 바로 배신자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실제로 그것을 유다에게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도, 그리고 유다가 그 떡 조각을 들고 예수님이 이제 너가 행할 일을 하라고 말을 하셨을 때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누구도 유다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놀라기는 했지만 설마 우리 12명 중에 지난 3년 동안 생명의 공동체요, 기적의 공동체요, 동거동락했던 자신들 중에 누군가가 배신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죠. 유다가 나가는 것도 돈 관리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니까 나가서 무엇인가 예수님의 심부름이나 아니면 유월절 행사를 위해서 혹은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뭔가 일을 하려고 나가나 보다라고 다들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생각과 달리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슬프셨고 괴로우셨고 떠나가는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의문이 들죠. 예수님은 배신할 걸 알면서 왜 가룟 유다를 선택하셨을까? 그리고 그처럼 예수님의 기적의 공동체 안에 일원이었던 3년 동안 기적과 은혜와 사랑과
그처럼 모든 것을 공유했던 가룟 유다가 왜 배신자가 되었을까? 우리가 만약 그 12명 안에 포함되어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경험하고 생명의 공동체로 3년을 살아왔다면 결단코 배신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가룟 유다는 배신했을까? 이런 의문들이 우리 마음에 찾아옵니다. 그렇죠? 내가 그라면 배신했을까?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먼저 생각해 보면 사실 구체적으로 이 두 가지 의문에 대한 답들이 다 거론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힌트들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는 있죠.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죠. 진리를 잃어버린 세상 가운데 진리의 공동체를,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들을 모으셨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진행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제약이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육신의 고통도 경험하셨고 어린 시절부터 자라나시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지식의 제한도 때로는 하나님과 달리 있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배신자가 될 것을 언제 아셨는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느 시점에는 분명히 그것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3년 동안 가룟 유다에게 다른 제자들과 동일하게 사랑을 주셨고 진리의 말씀으로 그를 신뢰하고 믿고 키워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재정을 맡기고 어떤 면에서 그 모임의 가장 중요한 일을 가룟 유다에게 배신자가 될 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믿음과 진리의 가르침을 다 받은 사람이 가룟 유다죠. 그러기에 주님은 이제 때가 가까워올수록 배신의 순간이 가까워올수록 더 마음이 아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죠. 사랑하고 키우고 같이 했던 그 사랑하는 제자가 이제 주님을 배신하고 영원히 배신자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우신 것이죠. 그럼 주님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본인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배신자지만 그를 품에 품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주님의 사랑과 진리와 기적의 공동체에 속해왔던 가룟 유다는 왜 주님을 배신한 것일까요? 이것은 요한복음을 잘 보면 가룟 유다의 하나의 그의 큰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돈을 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돈을 탐하는 자. 그래서 그의 돈을 탐하는 특징이 오늘 본문의 하나의 실마리가 되는 것이죠. 사실 가룟 유다가 어떤 배경의 사람인지 성경은 자세히 언급하지 않습니다. 단지 후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가 아마 돈을 잘 계산하는 세리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지만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의 이름이죠. 한국말로는 가롯 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늘 성경에는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사실 유다란 이름과 시몬이라는 이름들은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아주 흔한 이름. 근데 영어를 보게 되면 가롯 유다라고 말하지 않고 주다스 이스카리옷 이렇게 말합니다. 가롯이란 단어 대신에 이스카리옷이라고 영어는 말하죠. 이 이스카리옷이라는 단어는 사실 헬라어 단어를 그대로 그냥 옮겨 놓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앞에 is, ish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사람을 가리키죠. 사람, man이죠. 그리고 캐리옷,
이라는 단어는 지명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보통 영어로 캐리오스라고 번역되는 유다의 남부에 있는 도시의 이름입니다. 물론 이것도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짐작하죠.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시몬도 캐리오 사람 이렇게 번역되기 때문이죠. 자, 말하자면 유다 남부의 캐리오 출신이었다라는 것이 하나의 힌트죠. 다른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지방, 이스라엘 사람으로 말하면 시골에 살았던 순박한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어부고 그 중에 물론 세리 마태도 있죠. 시골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유다만큼은 유다 지역, 이스라엘 근처, 예루살렘 근처에 살았던 이스라엘의 중심지 근처에 살았던 사람이죠.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머리도 좋고 동계산도 빠르고 세상 돌아가는 일에 이 유다 지역 돌아가는 물정에 가장 밝았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에게 주님이 돈 관리하는 일을 맡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런 가룟 유다, 그가 오늘 주님을 배신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 드는 것은 그는 다른 제자들보다 특별히 돈에 대한 욕망이 강한 사람이었구나. 욕망이 강한 사람. 그래서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 발에 또는 머리에 부었을 때 그것을 보면서 탐심이 있었다라고 사도 요한은 지적합니다. 그는 도적이다라고도 얘기하죠. 어쩌면 그는 돈을 관리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빼서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으로 썼을지도 모릅니다. 욕심 많은 유다가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닌 것입니다. 메시아로 믿고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하지만 욕심 많은 사람이 메시아에게 기대하는 것이 보통 있죠. 어떤 기대일까요? 예수님이 많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정말로 메시아로 오셔서 왕이 된다면, 기적을 일으키는 저분이 왕이 된다면 나는 그 옆에서 더 큰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그의 마음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는 반복해서 말하죠. 물론 제자들은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곧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뒤에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미래의 대한 예언들은 제자들이 기대하는 것, 특별히 욕심 많은 가룟 유다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계속 전하시는 것이죠. 비록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이 자신에게 주신 큰 신뢰와 사랑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중심이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던 사람 유다에게는 예수님의 걸어가는 길은 점점점 자신의 길과는, 자신의 목표와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사단의 유혹에 가장 먼저 넘어갈 수 있는 자로 선택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욕망을 사단이 시험하고 그 시험에 넘어가 그는 은 30을 받고 주님을 파는 일까지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3년을 동고동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망이 지배하는 사람 가룟 유다는 변화받지 못하고 욕망으로 달려가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된 것이죠. 이런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한 가지 그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우리가 놀라게 됩니다. 막상 예수님을 돈에 팔았는데 그는 예수님의 죽음이 결정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본문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누이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리고 그는 돈을 집어던지고 자살합니다. 아니, 앞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욕망에 이끌려 주님을 팔았는데 왜 이제 와서는 주님의 죽음을 보면서 괴로워하다가 자살하는 것일까요? 이율배반적이죠. 어떤 면에서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마도 유다는 어쩌면
능력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고 이미 여러 번 유대인들의 위협에서 탈출하시는 예수님을 보았기에 자신이 비록 예수님을 팔고 위험에 던져 넣어도 예수님은 이번에도 탈출하실 수 있다고 믿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 자신이 주목해서 보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이전처럼 탈출하시지 아니하시고 죽음을 향하여 순순히 붙잡혀 끌려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당황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의지하고 살았던 그의 마음속에 죄책감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을 믿고 살았던 의지했던 그 유다의 모든 마음을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가 뉘우쳤다라는 표현을 쓰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뉘우침은 회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히브리어나 아니면 헬라어에서 회개했다라는 표현에 쓰는 헬라어는 메타노에오라는 표현입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돌아섰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것이죠. 자신의 삶의 방향이나 행위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아섰을 때 회개했다. 영어로도 repent 혹은 턴했다 그러죠.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쓰여진 단어는 메타멜로마이라는 헬라어가 쓰입니다. 그저 유감스럽고 슬프고 후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들은 때로 sorry 했다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하고 regret 했다 또는 remorse를 느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됩니다. 후회가 되고 슬프고 마음에 죄책감이 찾아오지만 그는 회개에 이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자신의 욕망이, 자신의 판단이, 자신의 결정이 그의 마음의 주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회개에 이르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자신이 했던 행위에 대한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다가 멸망의 길을, 자살의 길을 선택하고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모습이죠. 한편으로 이 가룟 유다의 죽음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묻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것, 회개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때 찾아오는가? 그것은 단순히 후회나 죄책감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나의 판단과 나의 욕망과 나의 결정으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 그때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가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는 자신의 판단과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죠. 아니 왜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데 왜 능력이 있으신 그분이 저 로마를 때려 부수고 충분히 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분이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분이 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는지 가룟 유다의 마음속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순순히 죽음의 길을 걸어가자 그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죠. 그래도 3년 동안 자신을 진리와 사랑으로 기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셨던 그분을 자신이 결국 죽음으로 몰고 갔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자신을 의지하고 살았던 가룟 유다는 의지할 바가 없어지자 무너지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이 십자가는 지혜와 능력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베드로의 선택은 전혀 다르게 되는 것이죠.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처음에 베드로는 말하죠. 주님, 제가 죽어도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하죠.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주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베드로는 자신이 누가 뭐라든 예수님의 1등 제자라고, 가장 열심히 믿는 제자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자신은 충분히 주님 앞에 위험이 찾아와도 그 앞에 서서 함께 죽을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막상 주님이 제사장의 무리들에게 붙잡혀 가시고, 그리고 제사장의 집에 붙잡혀 가셨을 때 비록 그 앞에까지 따라는 가지만 제사장의 부하들이 베드로를 가리켜서 너는 예수의 무리지, 갈릴리 사람이지 라고 지적했을 때 그는 당황해하며 두려워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며 자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3번이나 극렬하게 예수님을 심지어 저주의 말을 뱉으면서 부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그렇게 3번 부인한 순간 닭이 우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주님이 자신에게 말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떠오르자 성경은 심히 통곡했다라고 말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죠. 울면서 그곳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룟 유다와 큰 차이점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네 복음서에는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한 이 장면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존경받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혹시 자신의 과거에 이 부인했던 사건이 조금이라도 부끄러웠다면 자신의 형제 다른 복음서를 기록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제발 그 얘기는 좀 숨겨줘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네 복음서에 다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알고 있는 것이죠. 나의 부끄러움이 바로 우리의 진리다. 그는 돌아와서 회개하고 모든 형제들에게 자신의 부끄러움을 고백한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다. 나는 내가 첫 번째 가는 믿음의 제자라고 생각했지만 두려움 앞에서 나는 3번이나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내 믿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참된 주인이신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능력이 안 되는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신념으로는 도대체가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기에 그 고백이 사복음서 모든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나의 부끄러움이고 나의 수치지만 12 사도 중에도 가장 존경받는 자라고 이름 높은 베드로지만 나의 부끄러움을 들어서 모든 성도들이 기억해야 돼. 우리의 바닥이 이것밖에 안 됨을 너희들도 기억해라. 나의 부끄러움을 거울 삼아 주님 앞에 너희들도 너희가 너희 신념과 욕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아야 된다. 엎드려야 된다라고 고백하며 이 말씀들이 모든 복음서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와서 묻죠. 3번에 걸쳐 묻습니다. 흥미롭죠? 3번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묻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주님이 3번씩이나 묻자 참 근심스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부끄럽지만 주님, 그게 제 모습입니다.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자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사도의 사명을 다시 그에게 주시며 그를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사용해 주십니다. 참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3년을 동거동락했던 두 제자들, 그들은 똑같이 주님 앞에서 배신할 것을 예언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배신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의 끝은 전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는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나의 모습은, 내가 믿었던 나의 믿음의 모습은, 나의 신념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돌아와 엎드렸기에 하나님의 제자로 양떼를 돌보는 일에 사용되지만 가룟 유다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신념을 믿고 주님을 팔아넘기고 그 욕망에 따라 살았기에 죄책감이 그를 찾아왔지만 그는 돌이키지 못하고 무너져 자살하며 인생을 비참하게 끝내고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배신자의 표상으로 그렇게 불림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어쩌면 날마다 작은 일부터 때로는 큰 일 속에서 입술로 고백하진 않지만 주님을 배신하고 살아가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때로는 주님보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선택하는 순간도 많습니다. 주님은 모르겠지. 그냥 잠깐 이 순간만 지나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당황스러움 속에 주님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인생의 순간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부인한 일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그것이 아니라 부인했을지라도 주님께 돌아와 무릎을 꿇고 주님, 저는 이런 존재였습니다. 제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제 안에 들어와서 오늘은 또 무너졌지만 오늘은 또 실수했지만 앞으로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 주의 자녀됨을, 주의 백성됨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더 많이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그 고백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는 주님이 사랑하셨던 주님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3년을 생명의 공동체로, 기적의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살아왔지만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 살았던 가룟 유다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고 주님을 팔고 배신하고 그리고 죄책감에 자살하는 멸망의 길을 갔습니다. 주님 그것을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배신의 길을 갔던 베드로는 돌아와 돌이켜 주님께 무릎을 꿇으며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고백했을 때 그는 다시 주님 앞에서 주인 되시고 구주 되신 주의 은혜를 받고 주의 선지자로, 주의 사도로, 주의 일꾼으로 크게 사용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연약하여서 매 순간순간 유혹되고 때로 넘어지고 실수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오늘도 고백하오니 주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심령에 은혜 주셔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을 부인하기보다는 주님을 고백하며 주의 영광을 드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